찾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이걸 살아가면서 발견을 해야, 그래야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한지, 내가 뭘 해결해야 만족할 수 있는지를 찾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런 상황들 앞에 이게 아니면 여기로 또 옮기고 또 옮기고 이렇게 하다가 계속 불행의 연속, 아픔의 연속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 돈이 없는데 돈이 있으면 만약 행복할 수 있다는 이 말에 문제가 뭐냐면 기준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도대체 어느 정도 있으면 만족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재정에 대한 부분도, 돈도. 돈이 없어서 불행해. 그럼 돈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 어느 정도로. 객관적인 기준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국에 있는 대부호들, 10대 부자들을 조사하던 기자가 한 영국 부자에게 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당신의 부동산과 현재 자산에 만족하냐고. 그러니까 1초도 안 망설이고 아니요라고 대답을 하더래요. 그럼 어느 정도 있어야 만족을 하겠냐고 물었더니 다 한결같이, 그 질문에 대답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조금만 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충족이 되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데 돈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는 이 말에 기준이 없는 거죠. 빚이 있는 사람이 빚이 없어지면, 10만 원이 있던 사람이 10억 있으면 괜찮아지고 행복해지는 거냐는 거예요. 진지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고 생각해 봤을 때 과연 그게 맞냐는 거예요. 돈이 있다에 대한 정의가 없는 거죠. 이 무적행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이 욕심이 어느 정도로는 만족이 되어지지 않고 채워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항상 부족한 것 같고 항상 없는 것 같다는 거죠. 이성적인 거를 우리가 좋아하니까 이 통계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통계로. 여러분 1950년대 대한민국을 보면요, 대한민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70여 년 지났을 때 경제 성장률이 500배입니다. 500배. 그때를 기준으로 경제 성장률이 500배 성장했어요. 그때보다 만약에 돈이 행복의 기준이었으면 그때보다 500배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수치를 좋아하니까 만약 그게 비례하는 거면, 돈과 행복이 불편한 건 맞아요. 정말 불편합니다. 저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자영업자의 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불안함과 두려움이 어떤 건지 그냥 대충 감이 오는데, 돈이 없으면 분명 불편한 게 맞는데 만약 돈과 행복이 비례한 거라면 만약 통계상 수치상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500배 성장했으니까 경제가 이런 나라가 없어요.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그 시기를 겪고도 생존한 사람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급변하는 이 시기를 70년 안에 경험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OECD 국가 중에 경제 성장률이 500배입니다. 완전히 최저였다가 원조를 받던 나라였는데 이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됐어요. 몇 년 전이긴 하지만 10위 안에로 들어갔던, 경제 순위가 10위 안에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항상 10위권을 유지하고 있고요. 와, 그래서 이거 사람들이 엄청 부러워하고 막 동남아에 있는 나라들은 다 우리나라를 벤치마킹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정작 우리가 그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떠냐고요. 막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 행복 지수가 막 그냥 치솟고 있어요. 그럼 경제 성장률이 쭉 같이 올라갈 때 나도 같이 행복 지수가 쭉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이 같이 올라가고 있냐고요. 만족이 되냐고요. 안 된단 말이에요. 수치상으로만 봐도 경제 성장률 500배가 내 행복 지수에 500배 성장시켜 주진 않아요. 아니, 저는 그때 없었으니까요. 저는 시작한 지점부터 기준이잖아요. 그때로부터 해도 경제 성장률이 수십 배는 돼요. 근데 그게 가능하냐고. 삶의 질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전보다. 옛날에 그래도 보니까 그래도 삐삐는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삐삐 경험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니, 없어요?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 구경만 했어요. 저는 갖고 있었던 적은 없었고, 삐삐. 아니,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거 말도 안 되는 이 발전이 불과 몇십 년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몇십 년 안에. 그때만 막 그냥 16화음 뭐 이런 것만 나와도 소리에서 약간 컬러감이 들어간 그런 톤이 몇 개 더 추가됐다라는 것만으로도 혁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막 영상 통화하고, 예전에는 그 무슨 상상 속에만 있었던 일이에요. 그 CF 뭐 할 때 그 남편이 이렇게 그 장 보러 가가지고 카메라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장 보니까 할머니가 저기 뭐예요? 그랬더니 요즘 디지털 세상이잖아요. 그랬더니 뭐 디지털 이런 CF가 있었거든요. 영상 통화 이건 상상도 못하던 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삶의 질도 환경도 그리고 막 어떤 살아가는 환경 자체가 바뀌었어요. 엄청 바뀌었어요. 그럼 삶의 질이 향상됨과 동시에 살아가는 우리의 행복 지수도 같이, 그게 만약 비례하는 거라면, 우리의 불행의 이유가 거기 있는 거라면 같이 향상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되냐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수치상으로 봐도 이건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에도 그렇게 되어졌는데도 나가지 않아요. 해외에 가잖아요. 청년들이 헬조선 하면서 이제 하면은 저는 그래도 좀 열악한 곳 나라나 이런 데를 돌아다니는 편이니까 돌아다니면서 가져 보잖아요. 그냥 약간 해외 여행차로 가면 와 여기 너무 진짜 좋다, 좋은 것만 보여요. 여기 있는 사람들 너무 여유롭다, 와 진짜 살기 너무 좋겠다, 막 이런 생각 들거든요. 거기서 한 두세 달만 살아보세요. 한국 사람은 해외 나가서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일단 그 성질머리가 워낙 급해가지고 거기 일 처리하는 속도 보잖아요. 그럼 눈 돌아가요. 은행 업무를 보는데 오전부터 가갖고 저녁까지 있어야 돼요. 뭐 거의 기다려 처리하는데 처리하다가 지네들끼리 얘기하고 밥 먹고 오고 그다음에 오후에 다시 오라고 그러고 그리고 한참 기다렸다가 내일 다시 오라고 그러고 내일 갔다 일주일 뒤에 다시 오라고 그러고 빠꾸를 서울 우리나라처럼 우리 알아서 그냥 니네가 못해 그럼 내가 한다 이래갖고 자기네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 나라가 진짜 많지 않아요. 다 어플리케이션을 우리가 다 알아서 처리하잖아요. 뭐 발급받고 뭐 이런 거 그냥 다 하잖아요. 해외에서는 그게 안 돼요. 그러면 일단 거기서부터 속 터지기 시작해요. 막 열받아갖고 일단 막 욕이 나오려 그래요. 정말 진짜 이거 왜 서류가 안 나오냐, 일주일 뒤에 다시 와라. 왜 서류가 안 나오냐, 일주일 뒤에 다시 오라. 이렇게 하면요 못 살아요. 그리고요 대중교통만 해도요 우리나라 정말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사실 대중교통 버스 타고 못 가는 나라가 거의 못 가는 지역이 거의 없을 정도로 잘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통 그 다음에 여러분 의료 시스템 이게요. 밖에서 한번 제가 응급실에 미국에서 응급실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냥 일단 3, 4천 불은 그냥 깨져요. 가서 병원을 입원해서 뭐 했다 3, 4천 불이 기본이에요. 한 3, 400만 원이 기본적으로 깨져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응급실이라고 가면은 보험 다 돼. 보험 다 돼갖고 처리하고 나오는 비용 얼마 안 되잖아요. 이게 시스템이 장난 아니에요. 그 미국에서 앰뷸런스를 부르잖아요. 앰뷸런스를 부르면 그 구조 비용까지 다 줘야 돼요. 앰뷸런스를 부르고 구조를 한 비용을 그 신고한 사람이 지불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그냥 되잖아요. 막 고양이가 구덩이에 빠졌어요. 출동해 주세요. 이래갖고 막 아무 때나 부르잖아요. 119를. 아니 근데 미국은 그거 불렀다간 자기가 돈을 다 내야 된다니까요. 이번에 아는 선교사님이 하와이에서 아들이 이제 실종이 돼서 바다에서 놀다가 실종이 돼서 수색을 했는데 수색 비용을 청구를 한 거예요. 한 3만 불, 4만 불이 나왔어요. 거의 한 3, 4천만 원 정도가 나온 거예요. 이걸 그 사람한테 청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 살다가 이제 그런 일을 겪고 그냥 보여질 때만 와 좋다 살기 좋겠다 이렇게만 생각하다가 그 현실의 시스템을 경험하고 한국 오잖아요. 와 한국 진짜 살기 좋다. 병원을 그냥 갈 수 있어. 미국에서 의사 만나기 진짜 힘들어요. 뺑뺑이를 거의 한 일주일을 돌아야 돼요. 여기 가서 이거 떼어갖고 오세요. 이거 떼어서 이게 연결해갖고 예약을 해갖고 그래야만 간신히 만나는데 우리 일단 의사 나오세요. 의사 나오라고 그래서 바로 예약하고 그 다음날 가면 바로 의사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살기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 제가 설득을 하려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래요. 시스템적으로. 근데 그런 시스템, 사회적인 시스템이나 의료 시스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월등해요 한국이. 땅덩어리가 좁기도 하고 이게 교통편이 잘 돼 있어가지고 되게 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정작 그 현장에서 살고 있는 게 누구보다 더 낫다는 게 누구보다 어느 나라보다는 훨씬 잘 사는 북한 바로 위에 얼마 안 가서 있는 저 북한 몇백 킬로 떨어진 진짜 가까운 저 북한에서 있는 일 모습만 봐도 야,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게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게 지금 현재 나의 불행을 해결해 주냐고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만 봐도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500배나 좋아진 70여 년 전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의 만족하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과연 상대적으로 500배 행복해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당장 하루에 끼니를 해결할 일이 없던 시대가 있었어요. 당장 저는 제 얘기를 들으면 저는 일단 청년들하고 공감이 잘 안 되는 지점이 있어요. 저는 제 얘기를 들으면 약간 80년대 이제 90년대를 한참 살아가던 사람처럼 들리나 봐요. 여러분 갈탄난로 아세요? 갈탄난로? 갈탄난로 떼어본 적 있으세요? 갈탄도 뭔지 모르시죠? 그렇죠. 이렇게 달라요. 저는 갈탄난로를 떼웠었거든요. 연탄 갈탄을 저는 그렇게 떼우면서 살았어가지고 제가 살아왔던 환경이 다음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약간 그런 집안이 가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상 그런 일들을 경험했던 터가 있었던 터라 다음 끼니를 걱정할 그런 고민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다음 끼니를 고민하잖아요. 메뉴를 고민하지 다음 끼를 먹을 수 있을까 이걸 고민 안 하잖아요. 그냥 이 보릿고개를 넘던 시절에 야, 나 때는 그냥 흰쌀밥에 그냥 국물이라도 그냥 소금 간을 한 국물이라도 있었으면 그냥 흰쌀밥만 먹어도 원이 없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여러분에게 처해 있는 상황에선 전혀 위로가 안 된다니까요. 해결이 안 된다고요. 내 불행이나 내 어려움의 이유가 해결이 안 된다고요. 이런 불행의 이유를 찾아 나서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원인을 찾아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돈이 행복과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 말은 내 불행의 이유가 돈이 없어서거나 사람 때문은 아니었다라는 걸 알게 되어지는 거죠. 이전보다 좀 더 벌면 좀 더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좀 더 많은 고민이 생기고 좀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생각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삶의 질이 조금 더 나아지는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충격적이었는데 20년 가까이를 반지하에서 사셨대요. 그래서 딱 한 가지 소원이 지상으로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대요. 지상으로 올라가니까 딱 일주일 행복하더래요. 그러더니 암막 커튼을 찾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면서 충격을 받았대요. 햇빛이 너무 들어오니까 이거를 암막 커튼을 찾아보고 있는 자기를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딱 일주일이더래요. 그러니까 난 그게 없어서 한 평생을 그게 불행의 이유로 살아왔다고. 근데 그 불행의 이유를 해결하고 어느 정도 채워지는데 채워지는 게 전혀 내가 만족하거나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럼 거기 있지 않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행복과 불행의 이유가 수치상으로도 그걸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자라서 그런 거라는 거죠.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상처를 받았어. 사람 때문에 어려워. 더 나은 사람, 더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죄인이라 다 똑같거든요. 누굴 만나도 그 사람에 대한 단점이 보일 수밖에 없고 무조건적으로다가 나를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누구도.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실망과 어려움이 계속 쌓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불행의 이유를 찾아 나서고 사람들은 그때마다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 불행에 대한 분노의 방향성을 분노가 서로에게 쏟아지면 자멸하니까 이 분노를 쏟아낼 대상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마다 철학가들이 항상 그래요. 철학자들, 사상가들. 그러니까 너의 불행의 이유가 너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이 이유 때문이다. 이것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세상의 역사도 계속해서 그 어떤 것으로도 아무리 바꿔도 시스템 다 바꿔도 절대 이 불행은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증명해온 역사예요. 그냥 전 세계의 역사가. 그래서 이 문제일지도 몰라 하면서 방향을 제시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여러분 뭐 그냥 역사적으로 그냥 슬쩍 그냥 이건 내용하고 연관이 있는 얘기라 역사적인 이야기를 슬쩍 할 거예요. 아마 익숙한 이야기들이 들려오실 텐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역사 얘기를 하냐? 지금까지 온 모든 역사가 이 결론을 향하고 있었단 말이죠. 이 결론. 이 어떤 것으로도 상황 바꾼다고 사람 바뀌는 거 아니다. 상황 조금 나아진다고 이 불행의 이유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우리의 불행과 행복의 이유는 다른 데에 있다라는 걸 제시하는 게 세상의 전 인류의 역사였어요. 프랑스 혁명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이런 건 들어봤다 이 말이에요. 이 프랑스 혁명의 이후에 사회적 분위기가 어떻게 됐냐면 국가의 주인이 뭐 왕이나 왕족들만 배때기 불리고 이렇게 살아오던 그 시기였는데 이 주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된다 이래가지고 혁명이 일어나고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로 넘어왔었단 말이에요. 국민을 갈아치웠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그때부터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막 증기기관차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그냥 사람이 다 찍어내던 걸 공장이 똑같은 걸 계속 찍어내어지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와우, 엄청난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이게 노동자들이 일을 하는데 이게 왕족은 사라졌는데 왕은 사라졌는데 새로운 권력가들이 생긴 거예요. 자본가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옛날에 국가의 그 주권을 다시 국민에게 돌려주려고 혁명을 일으켰는데 나중에 걔네만 배를 불리니까. 근데 그렇게 시스템이 바뀌고 나니까 그 바뀐 시스템에 적응해서 또 치고 올라오는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게 신흥세력의 자본가들이었어요. 돈을 투자해서 공장을 짓는 거죠. 그 공장을 지어놨더니 거기에 노동자를 고용을 하는데 문제는 이 노동자들의 그 처우가 말로 못했어요. 지금같이 무슨 노동부가 있어가지고 막 신고를 할 수 있거나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처우가 완전히 개판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노동자들이 쉬던 그 영국의 그 쉬던 그 보면요 숙소 같은 데를 보면요 이렇게 끈 하나만 연결돼 있어요. 뭐냐면 거기도 돈을 주고 가야 되는데 거기 매달려 갖고 빨래처럼 널려 갖고 자라는 거예요. 그걸 또 돈 내고 해야 돼요. 돈 내고 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래서 막 상해를 입고 장애인이 된 아이들도 엄청 많았고 완전 처우가 개판이었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야, 이거 노동자들이 내가 찍어낸 물건들을 내가 번 돈으로 사지도 못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불합리한 게 어딨냐. 이래서 노동자들의 처우를 좀 개선한다고 그때부터 등장한 사람들이 우리가 한 번쯤은 뭐 들어봤을 판 이름들 있죠. 뭐 생시몽, 전혀 못 들어본 표정이네. 뭐 프리에 막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든 뭐 로버트 오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때부터 등장해요. 그때는 뭐 사회주의, 뭐 공산주의 이런 거 없었어요. 이름도 몰랐고 그 구워 먹는 건지 삶아 먹는 건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 개념이 없었고 그냥 좀 노동자들도 좀 같이 살자. 옛날에 평민들이 어려웠던 것처럼 지금 노동자들이 너무 어렵지 않냐. 처우를 개선해 줘라 이러고 애를 써준 거죠. 그러다가 이게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잘 되어지지 않으니까 이때 우리가 한번 등장했었던 이제 그 공산주의라고 하는 단어가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사실 별다른 차이가 없는 내용이고 개념인데 이때 카를 마르크스와 엥겔스라고 하는 사람이 얘네들 지난번에 뭐 얘기했었던 생시몽 얘네들이 얘기한 건 다 망상이고 내가 이야기하는 게 진짜 과학적으로 증명된 지상낙원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래가지고 제시한 게 이제 공산주의였어요. 근데 그걸 이제 이론을 보면 이래요. 원시 시대는 서로의 것이 이렇게 사유 재산이 없었잖아요. 같이 사냥해서 같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초기 원시 공산 사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걸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뒤에.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사유 재산이라는 게 생겨요. 노예제, 노예도 사유 재산이었거든요, 옛날에. 노예제라는 개념이 들어서면서 사유 재산이라는 개념이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시간을 지나면서 봉건제, 땅이라는 것들도 주인이 생기면서 농민들이 땅을 빌려서 농사를 져야 되는 그런 사회가 생긴 거죠. 그러다가 이 봉건제가 무너지고 자본주의가 들어섭니다. 이 자본주의가 들어서는데 문제는 자본주의로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막 확장이 되어지는데 반드시 노동자들이 절대 다수인 노동자들이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 자본주의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 자,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이때 뭘 하자고 이야기하냐면 이 상황에서 사회주의, 그러니까 그 노동자의 일원들은 이때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그래서 그걸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라고 하나요? 모르셔도 돼요.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라고 하는데 자본가들을 숙청하는 거예요. 숙청하고 나면 그들이 세워놓은 공장들은 남아있잖아요. 그 공장들을 우리가 세워놓은 시스템은 되어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평등하게 같이 필요한 만큼만 찍어내고 나누면 굶어 죽는 사람도 없고 같이 평등하게 동일하게 일하고 이렇게 하는 지상 낙원 파라다이스가 펼쳐진다, 뭐 이런 이론이에요. 되게 말 같지도 않은 이론이죠. 근데 그 사람이 전제를 깔아놓은 게 뭐였냐면 모든 사람이 정직해야 되고 모든 사람이 지혜로워야 되고 모든 사람이 순수해야 되고 이래야 된다. 이건 일단 벌써 이 이론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죠. 이 전제가 깔려 있어요. 모든 사람이 정직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순수해야 되고 모든 사람이 지혜롭고 청렴하게 살아야 된다. 일단 이 이론 전제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칼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내용대로 이론을 정리했는데 이걸 갖다 써먹는 놈들이 또 지네 멋대로 해석을 해놔요. 그래서 소련에서 이걸 할 때는 산업혁명이고 나발이고 일단 혁명부터 해야 이래갖고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해서 숙청을 해버려요. 산업혁명도 안 일어났는데 그 숙청부터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경제가 그냥 완전히 말아먹는 거죠. 중국의 마오쩌둥이라는 놈은 더 환장을 그러니까 대환장 파티에 걔네는 진짜. 걔네는 그냥 그 혁명을 일으켜요. 먼저 일으켜요. 그 다음에 전 국민을 농민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해요. 그래서 전 국민 농민화를 만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진행하다가 세계 2차 대전 일제 막 재고 그 세계 2차 대전 터지고 이럴 때요. 이럴 때 일본군이 죽인 숫자보다 마오쩌둥이라는 놈이 그 일을 지나면서 굶어 죽은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거의 한 4천만 명에서 8천만 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죽은 사람만. 문화대혁명 뭐 이거 과정을 거치면서 대약진 운동 이런 거 거치면서 그걸 지나면서 죽은 사람이 굶어 죽은 아사자들 포함해서 죽은 사람이 8천만 명 가까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상황에 쉽게 말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고 우리가 원하는 이 일들이 이루어져서 해놓으면 우리가 꿈꾸던 파라다이스가 펼쳐진다 이야기했거든요. 이론상으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시도 끝에 지금만 봐도 북한 어때요? 중국, 그 다음에 지금 말하고 있는 뭐 붕괴되긴 했지만 구소련, 공산사회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사회 시스템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는 원하는 파라다이스를 가져다 줄 것 같으신가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왔을 때, 이쯤까지 왔을 때 들여다볼 수 있는 게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아이디어를 다 짜내서 우리의 행복을 찾고 불행의 이유를 찾아도 이건 줄 알아서 해결해봤더니 이것도 아니야, 이건 줄 알아서 해결해봤는데 이것도 아니야. 그래서 그 모든 이유를 찾다가 여기까지 온 게 뭐냐, 진짜 우리가 노력해서는, 우리가 뭔가 시도해서는 우리가 말하는 그 불행의 이유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까지 왔다 이거예요. 이 역사적인 모든 시도들, 그래도 소망이라도 있었어요. 소망이라도, 야 이것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면, 아 이것 때문이구나. 그래서 이거 하상찬 여드름 치료할 때요, 먹는 거 바꾸면 돼. 그래서, 아 먹는 거 바꾸면 되는구나. 바꿨는데 안 돼. 그러면 이거 약을 쓰면 돼. 아 약을 먹으면 되는구나. 약을 먹어도 안 돼. 그러면 일찍 자면 돼. 아 일찍 자면 되는구나. 그래서 일찍 자는데 안 돼. 그러니까 원인을 발견하면 기대감이 잠깐 생기거든요. 물을 많이 먹으래. 거의 막 3리터를 막 통 이만한 걸 사갖고 막 먹었는데 안 돼. 그러니까 원인을 찾아주고 이야기할 땐 잠깐 설렜다가요, 갔는데 그 원인도 아니래. 이걸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거보다 더 심한 낙심과 절망이 찾아와요. 분명히 이것 때문이라 그랬는데, 아니 우리 사회 왜 이렇게 병든 거죠? 뭐 때문인 거예요? 내가 그냥 지금 당장 난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아니라 지금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그래요. 왜 이렇게 아프고, 왜 이렇게 힘들고,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하고, 난 왜 이렇게 불행하고, 난 왜 이런 거지? 이런 생각들이 찾아오는데 사람들이 대안을 줘요. 대안을 주는데 그 대안이 아니라는 걸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전 세계 역사가 그걸 증명했다고요. 인간이 내세운 시스템에 의한 개혁, 이건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고, 오히려 더 지금 사회적으로는 부익부, 빈익빈, 이게 더 나눠지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행한데 불행의 이유를 찾아서 개선을 해보려고 하는데도 여전히 불행하다면 그 이유가 사실은 불행의 이유가 아니었던 거죠. 그럼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연애를 못해서, 아니면 사랑을 못해서,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가지고 우리를 너무 억압해서, 그래서 성혁명도 일어나서 그냥 성이 개방되어지고 그냥 마음껏 즐겨라,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이요, 남녀 칠세 부동성 하던 유교 하던 우리 그 대한민국에 그래도 많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보수적인 데는 아직도 보수적인 사람들이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동거하기도 하고, 뭐 연애할 때 그 성관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전혀 그렇게 큰 거리낌이 없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어요. 아주 자유로운 분위기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옛날에는 그게 안 돼서 그렇게 억압하고 답답했다면, 그게 풀렸으면 또 서로 사랑하고 행복해야 되잖아요. 대한민국 이혼율, 이것도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그것 자체가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상황 가운데서 더 그럼 깊이 사랑할 수 있고 더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깨지는 가정들, 그리고 거기서 아이들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들이 놓여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도대체 행복은 어디 있냐는 거죠. 여러분의 불행의 이유는 뭔가요? 나의 불행의 이유는 뭐지? 불행의 이유,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뭘 해야 행복할 수 있지? 난 진짜 뭘 해야 만족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질문이 던져지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가지 불행의 이유를 찾다가, 다른 말로 행복을 찾아서 헤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불행의 이유를 찾지 못하면 절망하게 돼요. 역사까지 살펴가고 통계까지 이야기하면서 굳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스스로 행복해지고자 몸부림치고 대안과 대책을 내놓고 시도해보면 해볼수록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세상의 어떤 방법과 어떤 대안으로도 나를 이 불행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가 없고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결론을 발견하는 것밖에 못해줘요. 우리가 얼마나 병이 들었는데 그걸 고치기 위해서 수도 없이 노력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어지는 게 뭐냐, 이건 내가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뭔가 해결할 대안이 나온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이건 불치병이다, 이건 내가 해결 못한다, 이런 생각이 찾아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돈이 없어 불행한 줄 알아서 돈을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 무적행 같은 욕심은 얼만큼 가져야 만족이 되는지 기준도 없어서 계속 가져도 모자르다는 생각이 들고, 금욕주의 때문에 불행한 줄 알았는데 자유분방하게 살아도 이 자극과 쾌락은 더 큰 자극과 쾌락을 자꾸 원하게 쫓게 되어지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차별 때문에 불행하다 생각해서 평등해지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평등을 넘어서도 내가 위에 올라타야지만, 내가 올라서야지만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걸, 만족할 마음이라는 걸 보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평등은 절대 찾아오지 않아요. 평등해지면 괜찮아질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올라서려고 하고 또 올라서려고 해서 절대 평등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인간에게선.
여기까지를 보고 나면 허무해지는 거죠. 아, 어떤 걸 갖다 쏟아 부어도 난 행복할 수가 없구나. 그냥 이러고 살아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그냥 허무하게 단정을 내릴 수,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병든 사람과 이 병든 사회를 보는데 말씀이 하나 떠올랐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냥 두시는 거예요. 마치 지금 이렇게 병 들어가는 걸 하나님이 두시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 한번 니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래, 니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너네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행복을 찾아서 다 해봐. 마치 허락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 그 어떤 걸로도 행복할 수 없다는 거. 이 세상 썩어 없어지는 그 어떤 걸로도 여러분 만족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다라는 이 결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간의 소망 없음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죠. 나의 불행에 대한 대안과 대책을 세우고 아무리 채우려고 시도해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이 없어 불행한 것 같아서 돈을 가져도 해결되지가 않는, 욕구를 채우지 못해서 불행한 것 같아서 욕구를 채워도 해결이 되지 않는 그 모든 시도를 하면 할수록 나의 불행의 이유가 무엇이 없어서 혹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는 걸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마도 그 모든 노력의 끝자락에 서면 한숨처럼 뱉을 수밖에 없는 건, 아, 이 불행의 이유는 나구나. 내가 문제구나. 내가 어떤 걸로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상황 바꿔줘도 상황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상황 바꿔도 안 되는 거 보니까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문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문제인 거예요.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어떤 걸로도 행복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게 맞다면, 그리고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하시려고 만드신 게 맞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느 정도로 사랑을 받아야 만족이 되냐면 하나님 수준으로 영원히 그냥 온팡 막 절대 끊이지 않는 그 정도의 사랑을 받아야 만족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 어떤 인간이 도대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해 주겠냐고요. 어떤 그 누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영원히 그냥 내 전부를 주는 것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냥 쏟아주는 이 사랑을 어떤 인간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서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량 자체가 그런 용량이 아니에요. 그 받는 용량이 엄청난 그 영원한 사랑을 받도록 원래 만들어져 갖고 인간이 어줍지 않게 조금 사랑이 이걸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가. 그러니까 이걸로 충족이 안 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처음에도 이야기했듯이 여러분, 불행과 행복은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내버려 두신 건 가장 중요한 걸 발견하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너의 불행의 이유가, 너의 행복의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아. 너 지금 그 쫓아가는 그게 널 아니, 최선을 다해 살아야죠, 주어진 인생은. 근데 그걸 얻는다고 행복하는 것도, 그게 없다고 불행한 게 아니야. 너희 진짜 불행의 이유가 딴 데 있어. 너희 진짜 행복의 이유는 다른 것에 있다고. 그걸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걸 알려주시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불행의 이유를 찾았다면 그것이 해결되면 행복하다고 했고, 행복의 이유를 정확하게 알면 그 이유의 부재는 불행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론까지 이루고 나니까 지금의 시대가 소망이 없는 시대가 아니라 가장 소망이 있는 시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다른 어떤 걸, 옛날에 돈이 없을 때는 좀 막 한 끼 한 끼 먹는 게 막 그렇게 막 쪼들리고 그럴 때는, 그래 등 따시고 배부르기만 하면 그게 행복이지 뭐, 이런 생각으로 행복의 방향을 그리로 설정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있었는데도 안 된다는 걸 발견하면 이것도 아니네, 이것도 아니네, 이것도 아니네, 이것도 아니야, 다 아니야. 해볼 수 있는, 인간으로서 해볼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봤는데도 그게 진짜 내 행복의 이유가 아니고 불행의 이유가 아니라는 걸 발견하게 된 지금의 시대야말로 진짜 절호의 기회다, 진짜 소망이 있는 시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그것을 통해서 사회의 시스템이 문제나 상황이나 저 사람 혹은 배고파서 기회가 주지 않아서 등등 이런 가능성이 다 해결되고도 나의 불행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남은 결론은 내가 병들었다는 결론이거든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해볼 수 없다는 내 문제라는 걸 알게 되어지는데, 이걸 딱 발견하게 되어진 지금이야말로, 야, 진짜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진리, 진짜 옳은 게 뭐야, 진짜 맞는 게 뭐야, 영원한 게 뭐야, 이런 걸 고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지금 이 시대 앞에 딱 놓여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와, 지금이야말로 가장 소망이 있는 시대다. 여러분, 내가 병들고 내가 어떤 것으로도 행복할 수 없다는 그 결론을 찾고 나서야 이제는 진짜 보이는 게 뭐냐, 영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정확하게만 들려지기 시작하면 내 불행의 이유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었어, 돈이 없어서도 아니었어. 그럼 예수님이 수단이 아니라
예수님을 목적으로 해서 예수님을 찾는 일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단이나 내 환경을 개선해 줄 수단으로서 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돼. 아니 나 다른 거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불행의 이유가 해결이 안 되더라고. 행복하지를 않더라고. 내 행복의 이유가 뭐요? 나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 거요? 그 행복을 진짜 찾아서 예수님을 찾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저로의 기회 앞에 놓여지게 되어졌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 찾아 들어왔어요. 네가 생각하는 게 답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네가 하는 게 답이야. 네가 가는 길이 그게 정답이야. 그냥 가면 돼 라고 이야기했는데 자기가 가면서도 확신이 없어. 이게 맞는 건가? 이게 정답일까? 가는 길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네가 이야기하는 게 답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전혀 위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가 뭐야? 진짜를 갈망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가장 소망 없다고 말하는 지금이야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가장 빛을 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죠. 여러분 병이 들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때야말로 의사를 찾을 수 있는 상태거든요. 아무리 얘기해줘도요, 병든 걸 자각 못하면 의사 안 찾아요. 제가 진짜 병원 잘 안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앵간하면 병원 안 가는데 진짜 이때가 되면 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그건 진짜 자각을 했을 때예요. 막 너무너무 아프든지 어느 정도냐면 제가 이 무릎이 야작 나갖고 지금 아직도 재발 중인데 무릎이 완전히 다 나갔어요. 완전히 돌아가가지고 십자 인대고 뭐 좌우 반월상 연골이고 다 찢어져갖고 다 나갔었는데 제가 그거를 이렇게 다치고 나서 제가 어느 정도로 조금 무디냐면 그게 이제 다치고 나서 한 이틀 정도를 안 갔어요, 병원을.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그냥 십자 인대 다 끊어지고 다 찢어졌는데 괜찮을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그냥 버텼거든요. 그러니까 막 큰 통증은 제가 좀 더 무감각하거든요. 축구하다가 다쳤어요, 솔직히 이제 이야기하다가 이제 축구하다가 다쳤는데 아니에요. 사실은 축구를 하다가 다친 게 아니라 축구장 안에 들어가 있다가 다쳤어요. 그냥 축구를 하기라도 했으면 억울하지는 않은데 딱 들어가서 이제 몸 풀고 시작하려고 하는 순간 다쳤어요. 그러니까 축구장에 들어가 있다가 다쳤어요. 근데 이제 다쳐갖고 딱 성교사님 공이요 해갖고 공 이러면서 몸을 딱 틀었는데 축구가 이제 그 잔디에 박혀 있었던 거죠. 박힌 채로 몸만 돌아간 거예요. 이렇게 급하게 트니까. 그리고 우두두두둑 소리가 났어요. 그래갖고 뭐가 이상한데? 이러면서 막 아프기 통증이 밀려오는데 막 형제들이 와갖고 괜찮으세요? 성교사님 괜찮으세요? 뭔가 있는 것 같아. 뭐 좀 나간 것 같아. 소리가 아주 심하게 났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형제들 몇 명이 그 십자인대에 끊어진 사역자들이 좀 있었어갖고 야 십자인대 끊어지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일단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는데 일단 하늘이 노래져요. 나 지금 하늘이 노래 막 그 정도 아파. 아니 이런 식으로 반응할 수가 없다고 막 뒹굴다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뒹굴게 된다고 그랬더니 막 어떻게 됐냐면 별이 보여. 별이 보인다는 거예요. 나 지금 별이 보여. 근데 그 상태를 하고도 제가 이틀 동안 병원을 안 가고 버텼었다니까요. 근데 도저히 안 되겠다가 이제 자각이 되고 나니까 의사를 찾아간 거예요. 시키지 않아도 MRI 찍고 그다음에 CT 찍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지는 거죠. 병 들었다는 걸 자각을 해야 그래야 의사를 찾는데 문제는 우리가 병 들은지를 모르면 썩어가고 있는데 고름이 차고 있는데 이걸 못 가고 그냥 나중에 병을 키운단 말이에요. 어디서 뭐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지 모른 채로 그렇게 사는데 병든 걸 발견하게 됐다는 건 이건 진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다른 걸로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결론을 발견했을 때야말로 진짜 살 기회가 주어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리 애를 쓰고 다른 거 아무리 해도 행복의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지금이야말로 진짜 행복의 이유가 그러면 예수님한테 있나? 이 고민을 하고 진짜 그럼 내 불행의 이유가 예수님 못 만나서인가? 이 진리 앞에 설 수 있는 진짜 절호의 기회 앞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위로가 아니라 단순히 좀 상황을 바꿔줄 게 아니라 너가 불행한 이유가 다른 거 다 해봤는데 안 되지. 그게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예수 못 만나서야. 너가 불행의 우리의 행복의 이유가 있다면 행복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예수 제대로 만나야 돼. 이거를 진짜 제대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선명하고 뚜렷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시대가 왔다. 저는 그래서 교회의 전성기가 지났다고 생각 안 해요. 전 이제야 진짜 교회의 전성기가 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러 이제 올 거거든요, 사람들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짜 다 해보다가 쾌락도 쫓아봐, 돈도 쫓아봐, 다른 것도 쫓아봐, 다 쫓아봤는데 없어. 불행해, 어려워. 근데 어디서 사회적으로 워낙 교회가 많이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주워들은 이야기가 있어. 맨날 부정적으로만 생각했었는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뭐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대,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대.
근데 그분이 나를 막 사랑한대, 막 대신 죽었대. 그래서 막 교회 보면 다 십자가 그렇게 걸려 있는 거래. 그 사람들이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무슨 커뮤니티 찾으러 오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이유로도 오겠죠, 오기는. 근데 다른 이유가 아니라 찾다가 내 불행의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서. 나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좀 들려줄 수 있으세요? 내가 다른 건 필요 없고, 내가 뭐 이거 예수 믿어가지고 뭐 복 받거나 이런 건 상관이 없다. 내가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고. 나 예수님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이젠 진짜 예수님 이야기 들으러 교회 오는 그런 시대가 열릴 거라고 하는 확신을 주셨어요. 교회 전성기를 진짜 앞두고 있구나. 우리의 불행의 이유가, 지금의 시대가 우리의 존재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분이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불행한지를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예수님만 딱 제껴놓으면 인생 진짜 허망해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바뀌어요. 아무리 좋은 사람 나와서 사회 바꿔보려고 해도 안 돼요. 경제가 폭풍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에도 누군가는 울었어요. 누군가는 불행해졌다고요. 우린 그 혜택을 누려서 그때 시기를 돌아보면서 와, 엄청난 폭풍 성장을 했다지만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힘이 들었다고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절대적인 복음이 되어지는 건 없어요. 아무리 해도 누군가는 항상 울어요.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고요. 불행해진다고요. 근데 그 불행이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될 수 없는 존재의 문제이구나, 이걸 하게 되어지는, 그냥 봐도, 사회적으로 봐도 그걸 볼 수밖에 없는 시대 앞에 놓여졌다는 거예요. 내 불행의 이유가 뭐지? 예수 못 만나서이고, 내 행복의 이유는 뭐지? 예수 만나야 하는, 이게 뚜렷하게 드러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진짜 전성기가 여러분 눈앞에 와 있어요. 하여간 어른들이 걱정하셨거든요. 교회 이렇게 전성기 지나서 이런 교회를 물려주고 가서 미안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선배님들한테. 근데 오히려 저는 감사했어요. 그 모든 걸 다 시도해보고 났는데 그 시도 끝에 내려진 결론이 이거라면, 야, 진짜 어떤 걸로도 사람이 행복할 수 없구나, 만족이 안 되는구나, 이 결론 딱 알게 되어지면 그때야말로 진짜 예수님 궁금해서, 예수님 찾으러,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아니 제가 사람도 많이 만나고요, 제가 뭐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돈도 뭐 어느 정도 버는데 이게 안 되는데, 이게 안 채워져요. 만족이 안 된다고요.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정확하게 가장 본질적인 이 질문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들려줄 이야기는 딱 하나예요. 당신의 불행의 이유는 예수 못 만나서입니다. 그럼 당신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냐 이 말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몇 년 다녔냐 이 얘기 묻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내 불행의 이유는 예수님을 수단으로 만난 거 말고요, 예수님을 내가 원하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수단으로 만나는 거 말고, 예수님이 목적이 된 그 만남으로 예수님하고 만나야 돼. 아니, 남녀가 만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만약에 다른 거 보고, 형제님들, 자매가 돈이 엄청나게 진짜 너무너게 넘치도록 돈이 많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여자들이 와서 돈을 보고 만약 사랑한다고 하면 그게 당신을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돈을 사랑하는 겁니까? 돈을 사랑하는 거겠죠. 그 사랑을 하기는 안 된다고요.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그걸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똑같이 반대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근데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다 좋은데 예수님이 수단이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면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주시려고 하시는 게 뭔지 보지 못한다고요. 예수님이 목적이 된, 그래서 예수님을 찾으러 오는 사람들이 몰려올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진짜 만족의 이유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정말 다른 거 다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데 만족이 안 되는 지금의 상태야말로 진짜 예수님 제대로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럼 진짜 그 절호의 기회 앞에 놓여 계십니다. 그 은혜,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날 수 있는 그 은혜 앞에 함께 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 있잖아요. 지금이야말로 예수님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도 그 예수님 앞에 함께 서야 된다는 거예요. 드러내고 또 우리가 그 선명하게 드러난 예수님 앞에 함께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 앞에, 그 말씀 앞에 같이 좀 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후에도 계속 이어서 그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나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겠지만, 먼저는 진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수단이 아니라 정말 목적이 된 만남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돼야 누가 와서 예수님 얘기 좀 들려주세요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만난 예수님 얘기해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불행의 이유였고 난 예수님 만났더니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결론, 이걸 좀 확실하게 만나고 볼 수 있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